할렐루야. 자, 어떻게 여러분들 감도가 좀 괜찮으십니까? 예, 지금 우리 전파의 사각지대가 좀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가의 장비를 이번에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FM 이 전파를 강력하게 송신할 수 있는 장비를 이번 주에 들여왔어요. 무려 88,000원이나 주고 장비를 샀는데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이제 저 끝에 쪽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들렸었는데 그동안에는 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 큰 도로 입구에서도 깨끗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작 살 걸 하는 후회를 했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 감도가 좋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뭐 비상 깜빡이로 표해 주시면 우리 교회 스태프들이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감도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은 오늘 큐티의 본문입니다. 본문 전체는 이제 예배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첫 절과 제일 끝에 두 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큐티 할 때는 본문 전체를 다 읽어 주시고 묵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먼 지방에를 갔어요. 그냥 천안이라고 하시죠. 예. 자, 여러분이 천안에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행 중 한 명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쓰러졌어요.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빨리 지금 이 종합병원에 응급실로 데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있죠. 이 골든타임 안에 빨리 지금 응급실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친구를 데리고서 이제 운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천안에 처음 가봤고 또 이 다 초행길이라서 종합병원이 어디 있는지 응급실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길 가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안역 옆에 있다고 해요. 실제로 천안역 옆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천안역을 이제 여러분들이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교차로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좌회전을 해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직진을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급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감을 잘못 잡아서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게 되면은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면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 내가 길은 모르고 가기는 해야겠고 어딘지는 모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또 의지해야 하는 유일한 안내자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기도 이런 거 말고요. 내비게이션 없어요. 내비게이션 너무 놀래갖고서 창밖에 던져버렸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안내자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이정표죠. 오늘 본문의 제목도 내 영혼의 이정표인데 바로 이정표예요. 지금 막 촌각을 다투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느 방향인지 몰라서 내가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이정표에 천안역 우회전 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회전을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또 사거리가 나와요. 또 여기서 내가 좌회전을 해야 되나 우회전을 해야 되나 직진을 해야 되나 또 여기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또 저기 앞을 보니까 이정표가 있어요. 천안역 좌회전. 그래서 또 좌회전을 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정표만 나오면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 빨리 갈게 하면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또다시 교차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정표를 보고서 빨리 가야지 하고서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천안역이라는 이정표가 나오지 않아요. 자,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생명이 지금 경각간에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잘못 선택해서 돌아가면은 시간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은 친구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오로지 그냥 나의 촉에 의지해서, 나의 그냥 감각에 의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직진을 하든지.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33.3%예요. 자, 이게 웃긴 게 이렇게 이정표 하나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친구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확률이 갑자기 33.3%로 확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우회전인 것 같아 하고서 우회전을 했어요. 그리고 갑니다. 천안역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 친구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자, 그것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궁금합니까? 이거 어차피 지어낸 이야기인데. 자, 이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안내해주는 이정표라는 거.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도로에 이정표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불편함을 넘어서 운전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내 촉을 따라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내 감이 좋지 않을 때에는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막 3시간 동안 돌아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럴 확률이 또 많이 있어요. 자, 저도 이 이정표 때문에 엄청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공항을 가는데 하필이면은 늘 이제 이렇게 공항까지 저를 태워다 주는 그런 분이 있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제가 차를 가지고서 운전을 해서 공항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또 하필이면 그날 고속도로에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데 1시간 정도만 빠져나가는데 그날은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서 고속도로만 빠져나가는데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적어도 비행기가 출발하기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서 뭐 여러 가지 수속을 밟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출발 시간이 4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이제 막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마닐라 시내로 지금 들어간 상황이에요. 야, 마닐라 시내가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시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운전하면서 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는 탑승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인데 저는 아직 마닐라 시내에서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는 잘 모르겠죠. 또 막 오줌보는 터질라 그러죠.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자, 여기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바로 이정표예요. 그래서 야, 빨리 이정표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그러는데 다 영어예요. 보니까 비행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간신히 공항에 도착을 해서 주차를 하고 막 뛰어 올라갔는데 제가 그 시간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를 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것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 설교 시작부터 성경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정표에 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느냐? 그만큼 여러분 이 이정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첫 절 21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금 부르시냐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이 됩니까? 이거는 지나가던 소가 듣고 웃을 일이에요. 여러분, 처녀가 뭐예요? 처녀는 결혼 안 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혼 안 한 처녀의 상징이 뭡니까? 바로 순결이죠. 순결.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순결을 상징하는 처녀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예레미야를 본 분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결하지 않아요. 이들은 전혀 순결하지 않았어요. 순결은커녕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 외도를,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의 영적 외도, 영적 간음 때문에, 순결하지 않음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신감과 수치를 느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또 진노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참 속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속이 좋으신 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간음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배우자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물론 한두 번도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간음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설사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내쫓아야 할 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내쫓아야 정상인 것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또 나가면 또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를 쭉 읽다 보면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애증이 막 느껴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순결을 버리고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보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도 때로는 차마 그들을 버리지 못하셔서 이제라도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회복의 사인을 또 이스라엘에게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생명에서 영원히 끊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내쳐버리겠다, 이렇게 하셨다가도 어느새 하나님은 또다시 애타게 그들을 기다리시며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라고 애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죄인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나, 또 그냥 우리를 그냥 버리고 내쳐버리신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린데,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정말로 영광과 높임만을 받으셔야 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애처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뭐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는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틈만 나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 외도를 하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존엄을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한량없는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또다시 틈만 나면 영적 간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다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까지 됩니까? 결국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낮고 더 초라하고 더 비참한 지경까지 스스로 내려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차마 우리를 버리지 못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초라한 곳에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그리고 가장 큰 수치와 가장 큰 모욕과 굴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천인공노할 일이 뭐냐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늘날까지 여전히 틈만 나면 또다시 영적 간음을 저지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헛되게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이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왜 추악한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발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내가 왜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아직도 이 코로나가 우리를 잠깐 위협한다고 해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애써 부인하며 등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추악한 죄인이며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저버리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처녀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 우리에게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하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처녀, 너희가 나의 순결한 신부였을 때 그 처녀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지금은 가늠한 창녀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너희가 온 길을 다시 돌이켜 돌아가 처녀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받아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처녀 이스라엘이라.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의 영적 행음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사인인 것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처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우리는 날마다 죄악과 탐욕에 젖어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순결을 빼앗기며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간음한 여인이 되었고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영적 순결함을 유린당했는지 이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처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순결하고 온전했던 그 지난 과거를 우리는 복귀해야 돼요.
우리는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다시 처녀 이스라엘의 순결함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라는 것도 압니다. 또 지금 이 땅의 한국 교회가 가장 아름다웠던 그 순결한 처녀의 그때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와 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돌아갈 길이 너무 멀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돌아갈 길이 너무 멀고 힘들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간 자들이 하루 종일 멀리 나가 있다가도 저녁이 되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집이 바로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이기 때문이죠. 내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이유도 어제 내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이유 역시도 어제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예요. 거짓과 탐욕과 음란으로 더러워진 우리, 그 죄의 가시밭길에서 찢기고 상하고 상처나고 피곤한 우리들이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집, 우리 주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단함을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오늘 멀더라도 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멀리 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떠밀려 왔고, 그 결과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는 예배당이 저 바로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정말로 여기서 몇 계단만 올라가면 예배당이지만 그 길이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을 만큼 멀게만 느껴지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것 같지만 가장 먼 곳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몇 계단도 되지 않는 저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고 저 길을 멀게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코로나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간격이 생겼고,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많은 마음의 계단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의 계단들을 다 다시 밟고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저 계단에서 한 발짝도 올라갈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이미도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너무 멀리 와버렸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계단이 생겨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단이 너무 많고 너무 멀어서 그 수없는 계단을 내가 다시 밟고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성도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 고단한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전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멀더라도 그 수많은 계단이라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다시 밟고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처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나마 멀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계단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계단마저도 거두어 가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나온 길들을 돌아서 다시 하나님과 순결한 신부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처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처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의 몸이 저 계단 올라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몸만 저 계단을 올라간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어제 돌아온 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내일의 내 삶의 소망과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돌아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에게 회복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돌아갈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갈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에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또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뭐였죠? 바로 이정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이정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정표가 없으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제가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이정표라는 것에 대한 정리를 해봤어요. 이정표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정표가 없으면 목적지에 갈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정표가 있으면 목적지에 갈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세 번째, 이정표가 많으면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다. 자, 그렇잖아요. 아까 천안역에 갈 때 생각해 보세요. 이정표가 없으면 시간 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정표가 없으면 목적지에 갈 수 없어요. 1번이에요. 그런데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정표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었어요. 이정표가 있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이게 2번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정표가 없는 곳이 나왔어요. 그래서 머뭇머뭇하다가 결국은 내 판단, 내 촉에 의지해서 가야 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이정표가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더 빠르게 갈 수 있었겠죠. 군데군데 이정표가 더 많이 있었으면 나는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번, 이정표가 많으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도 이 이정표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정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정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정표가 많으면 우리는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평안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에도 이 이정표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이정표에 따라서 우리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아예 못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정표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21절을 다시 볼까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처녀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편말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요? 두 가지 뭐라고요? 너의 이정표 그리고 너의 편말을 만들라. 여러분,
도로에서 이정표가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방향이죠. 좌회전이냐 직진이냐 우회전이냐, 바로 방향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의 편말을 만들라. 여러분, 편말, 교통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경계해야 할 곳, 주의해야 할 구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속도 제한, 과속 방지턱, 안개 많은 곳, 사고 다발 구역, 이런 표지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갈 때마다 여기서는 속도를 줄여야 할 때, 또 지금은 과속 방지턱을 조심해야 할 때, 안개가 많은 곳을 조심해야 할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을 주의하면서 가야 될 때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편말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이정표와 영적 편말이 있는데, 영적 이정표는 바로 뭘까요? 그것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나침반이 되고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편말이 있어요. 또 편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 내 삶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의 편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내 경험을 토대로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는 내가 조심히, 내가 한 템포 늦추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천천히 통과해야 된다. 이 부분은 영적 과속 방지턱이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다가는 죄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이 부분은 사고 다발 구역이고 내가 갈 때마다 넘어졌던 곳이고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넘어지는 곳이니 여기를 지나갈 때는 내가 더 나의 믿음의 끈을 단단히 조이고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 너무 평온하게 갈 때는 내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졸아서 고인물이 될 수 있으니 내 신앙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깨어서 지나가야 한다. 이렇게 내 삶의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그것을 토대로 이것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표지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편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요?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이정표와 편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또 내가 혹시라도 살다가 내가 혹시 잘못하여 또다시 다른 길로 빠지게 되었을 때에 바로 이 이정표와 편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정표와 편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지 않을수록 나의 이정표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들은 이정표가 띄엄띄엄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중간중간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당황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내 촉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을 따라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엉뚱한 데로 가게 될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한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 말씀의 이정표가 세워져서 나의 길을, 방향을 안내해 준다라는 거예요. 또 묵상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훈련이 많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경험이 없으면 상황마다 이 영적 주의 구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편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그때 영적으로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속 방지턱에 나올 때마다 걸려 넘어지고, 사고 다발구역이 나올 때마다 나는 여지없이 사고가 나요. 계속해서 정도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큐티를 통하여 그 말씀을 내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 왔던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갈 때에, 지금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고, 어떻게 내가 주의 깊게 조심해서 내가 가야 하는지 때마다 자신의 그 이정표와 자신의 편말이 그것을 말해주고 안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야말로 얼마나 지금 우리가 헷갈리고 방향을 잡기 힘든 시대입니까? 얼마나 이정표와 편말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까? 벌써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 이정표가 없어서 엉뚱한 길로 가버렸어요. 이 편말이 없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넘어진 데 가서 또 넘어지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이정표, 영적인 편말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이정표와 편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비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이정표는 자기에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이정표는 내가 절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것만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어. 남의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함께 볼 것이 아니라 너의 이정표와 너의 편말을 만들어. 각자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더라도 옆에 사람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수십 개의 이정표가 나올 수 있는데 나는 2개, 3개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더 안전하고 누가 더 빠르게 도착할 확률이 많겠습니까? 내 옆에 같이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정표는 20개, 30개가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이정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내 것만 보이는 것. 이것이 영혼의 이정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시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아버지가 신 걸 먹었는데 왜 아들이 십니까? 아버지가 신 걸 먹었으면 아버지가 신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신 것을 먹는 자가 신 것을 느끼듯이 자기의 죄를 지은 자가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반대로 하면 산다로 바꿔보세요. 누구나 자기의 의로 자기가 산다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의 이정표로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정표를 남이 볼 수 없고 남의 이정표를 내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경건 생활의 이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이정표와 편말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이미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편말이 되어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각자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코로나 극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오늘 본문 역시도 앞으로의 이스라엘이 귀환하고 회복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처녀 이스라엘아, 이것은 반드시 너희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돌아가야 할 것이니
너희는 그 날을 소망하며 너희의 이정표와 너희의 편말을 잘 만들어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의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 세월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잘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제2의 코로나의 사태가 또 올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도 언젠가 어느샌가 또 내가 죄에 넘어져 다른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의 이정표와 여러분들의 편말을 잘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신다면 남은 인생 여러분들이 끝까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안전하게 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의 이정표와 편말로 잘 만들어 가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그 거룩하고 온전한 길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 길 표지판을 세우라. 너 자신을 위해 방향 편말을 세우라. 대로 곧 내가 갔던 길을 잘 기억하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집으로 돌아오라.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